동안 미국 CNN 간판 토크쇼 레리 킹 라이브의 레리 킹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 하나를 합니다. 인류전 역사 통해서 딱 한 사람 인터뷰한다면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그러자 레리 킹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죠. 그 대답에 그러면 예수님 만나 뭘 묻고 싶습니까? 인터뷰 내용에 대한 것을 또다시 묻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셨나요? 처녀 몸에서 태어난 게 맞나요? 그는 이걸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레리 킹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CNN에 간판 앵커로 나오는 분인데 저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고 그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또 그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은 단순히 예수님을 그 인생의 장식품 내지는 사치품 또 교양 유지용에 지나지 않음을 반증합니다. 안타깝지만은 그에게 예수님은 다수의 시청자에게 관심을 끌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가? 진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폼나게 보이는 그런 시대가 우리 한국에도 있었죠. 예수 믿으면 가난하지 않더라 하는 느낌이 우리 한국 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작용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의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는 것이 하나의 사조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혹자는 그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 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앞에 인격적인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다는 의미는요,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성이 있는 알미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는 알미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그냥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소위 비체험적인 신앙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를 야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야다는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들은 이야기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안다는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야다는요, 여자가 남자를 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여자가 남자를 안다고 할 때 체험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깊은 육체적 또 정신적 영적인 알미 있지 아니하고서는 안다고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잠자리를 같이 해보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내 남편을 안다, 내 아내를 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알면 지극히 인격적인 만남이고 체험적인 신앙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을 딱 10일 남겨둔 날입니다.
여러분 10일 있으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되는 거죠. 25일이 지나면 그렇게 흥겨웠던 거리 음악도 멈추고 썰물처럼 갑자기 성탄의 분위기도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10일 동안 성탄의 올바른 의미 두 가지 관점을 묵상해 보는 것은 지극히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일 남겨둔 이 성탄 시즌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의미를 묵상하는 것,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첫 번째로 성탄은 기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예수님 희생이었다는 것을 알미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 자체가 예수님 죽으심과 무관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 사는 인생치고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왜 죽으러 오셨을까요? 죽을 인생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죄인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 때문입니까? 그것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원죄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경향성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서 죽게 된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상실한 마음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타락한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세번역에 있는 말씀처럼 타락한 마음. 그러니까 그 타락한 마음은 뭐예요? 원죄인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29절에서 30절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습니다. 타락한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방관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행위가 뭔가? 죄라는 거죠. 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들이 무엇입니까? 29절 30절 내용 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 미움의 대상,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고려, 우매, 배약, 무정, 무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짓는 죄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죄의 경향성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원죄에서부터 죄들이 파생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사형인 줄 분명히 아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발길을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인됨과 그 죄로 인한 사망이 우리 삶에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 가지 종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육체적인 죽음이고 또 한 번은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육신 사망이 첫 번째 죽음이라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두 번째 죽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요, 예수님 통해서 해결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 이것은 예수님 믿어야만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지 않냐고서는 하나님께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번째 죽음을 해결한 자라야만 첫 번째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소망을 삶 가운데서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탄생이 분명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건 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 심판받을 인생 구원 이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진술하죠. 고린도 후서 4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자들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경향성,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해결받으면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부활의 영광에 예수님처럼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준비해 가서 예수님께 드리게 되죠. 황금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왕권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함인 것이죠. 유향은 뭐예요? 유향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몰약은 무엇입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예수를 장사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갖고 온 선물 중에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마냥 즐겁고 마냥 기뻐할 만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흰눈 사이로 달리는 기분 상쾌하지만 상쾌함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울리고 장단 맞추어 즐거운 노래 부를 수 있는 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지 않는 성탄은요, 그래서 반쪽 성탄, 반쪽 예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성탄의 반쪽 의미인 그의 희생, 그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 희생의 의미를 성탄에 되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단순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죽는 거. 예수님 부활하듯이 살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었듯이 우리도 죽어야 된다고 하면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라, 적극적인 긍정적인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죽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포하고 있듯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50%는 예수님의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절 시즌을 보내면서 엄숙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좀 더 절제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시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쁨으로만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그 희생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느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내가 살면 곤란하죠? 내가 살면은 삶 가운데 내가 주장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다시 죽어야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원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원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부인인 것이죠.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면 바보로 여기고 호구로 여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면 상한 만큼 갚아줘야 돼요. 여러분, 쪽팔린 만큼 앙갚음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시한 사람들에게 보란 듯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은 나를 쉽게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있을 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싹이 나고 움이 터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희생하면, 내가 썩어지게 되면 나는 바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은 칭찬해 주시고요. 하나님만큼은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마지막 때에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탄절기에 예수님 희생을 생각하는 참된 성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성탄에 인식해야 될 것, 묵상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행위를 감당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죽으심은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삶 가운데서 경험한 자들의 삶의 방향은 뭔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 맞은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 어찌하든지 영광 돌리겠다고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꼽주 여자, 꼽주 남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임신 후에 부부는 걱정을 합니다. 왜 걱정을 해요? 지금 자기들 몸에 있는 이 꼽주라고 하는 이게 자녀에게 유전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나온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납니다. 꼽주 엄마는 그래서 아이를 정성으로 보살폈고 아이가 엄마를 잘 따르게 되죠.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혹시 아이가 학교 생활하면서 꼽주 엄마, 꼽주 아빠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해서 학교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자기 아이에게 니네 부모는 꼽주다라고 하면서 놀릴까봐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아이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학교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가야 되는데 도시락을 놓고 가게 되죠. 엄마는 갈등이 있었어요. 이 도시락을 아이에게 갖다 줘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가 상처받을 것 생각해서 그냥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갖다 주지 않을 것인지 갈등하다가 아이에게 도시락을 갖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아이와 아이 친구들이 자신을 볼까봐 몰래 수업 시간 중에 교무실에 아이의 도시락을 갖다 주기로 결정하고 난생 처음 보는 아이의 학교를 보는 순간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있게 됩니다. 교문을 들어섰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체육시간이어서 모여 있습니다. 모여있는 아이들 가운데 엄마의 아이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엄마는 순간 당황했고 학교를 빨리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아이와 친구들이 볼까봐. 여러분, 서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힘든 몸을 이끈 채 조심스럽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이가 엄마를 발견하고 그 엄마와 눈이 마주칩니다. 엄마는 놀라서 더 빠른 걸음으로 교문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엄마를 향해서 외칩니다. 엄마! 꼽주 엄마 눈에 이유 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숭배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향해 기뻐하실까. 이 성탄 시즌에 우리 모두 저는 효자, 효녀되어서 하나님 마음의 기쁜 모습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기쁜 것, 우리 가족에게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성탄 시즌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영광이 위해 다른 사람 섬김의 도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냐든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괜찮습니다. 섬김의 도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은,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 희생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감당하는 성탄이 되어야 된다. 죽어져야 된다. 철저하게 나는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감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성탄 시즌에 이 두 가지 사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 찬송하는 주 앞에 믿음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